창세기 36번째 시간이고요. 제목을 그리스도와의 연합, 사랑하고 용서하게 하는 복음의 진리라고 했습니다. 환절기라 감기 걸린 아이들도 많이 있고, 저도 목감기 걸리고 칼칼하고 힘든데 우리 환절기 잘 보내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믿고 있는 개신교에서 복음주의, 개혁주의를 포함하여 개신교에서 말하는 구원론은 보편적으로 이렇게 이제 진술이 됐어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성경 해석에 있어서 중요한 성경 해석의 틀이 조지신학이랑 성경신학 두 개가 있다고 했는데, 그 성경신학이 아니라 조지신학 책을 보면 그 네 번째 챕터에 구원론이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구원론 부분에 이제 성도의 구원을 이렇게 논리적으로 이제 설명을 해요. 소명, 중생, 회개, 신앙, 칭의, 수양, 성화, 견인, 영화. 그래서 공부할 때 외울 때는 소중회, 신칭수, 성견 이렇게 외웠던 것 같는데, 초월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그 진리의 내용을 우리가 역사와 현실 속에서 경험할 때 경험하는 내용으로 설명되는 방식이 소위 말해 구원론이라고 해요. 그 구원론이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소명이라는 게 뭐예요? 말씀을 듣는 거라고 하고요. 중생은 이제 거듭남이라고도 하는데 말씀이 심기워지는 것이라고도 하고요. 회개는 돌이키는 거, 신앙은 믿는 거, 칭의는 의롭게 되는 거, 수양이라는 단어는 아들로 삼다, 양자가 되다, 그런 뜻이고요. 성화는 성화에 대한 개념이 다양하게 있는데 그냥 거룩하게 변화되는 것이라고 하면서 저는 그 영적인 성장과 관련이 있다고 여겨져요. 그 다음에 견인이라는 건 견인의 교리를 누가 설명하시면서 견인차 얘기를 하더라고요. 견인차가 사고 난 차를 끌고 가는 것처럼 하나님을 이렇게 끌고 간다라는 개념에서는 맞는데, 견인차 뒤에 끌려가는 자동차는 하는 게 뭐가 있죠? 없죠? 그런 의미에서는 좀 충분하지 않아요? 근데 견인은 그런 개념이 아니라 제가 뭐라고 썼어요? 인내예요. 우리의 삶 속에, 구원받은 삶 속에 하나님의 구원이 적용되는 과정 속에 우리가 인내하는 삶을 살아요. 그래서 끝끝내 구원이 이루어진다라는 의미고요. 그 다음에 영화, 완성 그렇게 있는데, 제가 이렇게 친절하게 그 교리적인 진술을 하고 그 교리를 설명하는 내용으로 성경 구절을 집어넣었어요. 한번 보세요. 소명이 로마서 10장 13절인데 한번 공부하는 마음으로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어찌 들으리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렇죠. 믿음이 어디에서 난다고요? 듣는 것. 듣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이죠.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하는 자를 오늘 사도 바울은 전파하는 자, 쉽게 말하면 전도자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자연인이 진짜 그 복음을 알고 주님을 만나고 믿음이 생기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구를 만나야 돼요? 오늘 표현에 있는 것처럼 전파자, 복음을 전하는 자, 전도자, 이거 오늘날로 말하면 설교자, 교사, 목사,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전하는, 그 복음을 전하는, 진리라는 개념 자체가 내 밖에 있는 내용이잖아요. 내 밖에 있는 내용이 나에게 주어지는 거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가 필요하다. 그게 소명, 말씀을 듣는 거예요. 두 번째 중생은 이제 요한복음 3장 3절에 거듭남 있죠.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거듭남이라는 개념을 중생이라고 좁은 의미로 설명을 하고요. 신앙은 에베소서 2장 8절은 우리가 많이 암송하고 기억하고 있는 말이죠. 어떻게 구원받아요?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 뜻이고, 회개는 이제 돌이키는 거고요. 아들 되면 아들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성장과 성화와 성장이죠. 베드로전서 2장 2절 다 함께 이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어디요? 자라게 하려. 구원에 이르도록 뭐 한다고요? 자란다. 영적 성장. 그러니까 자라지 않는 신앙은 무슨 신앙? 자라지 않는 신앙은 가짜 신앙? 가짜 신앙이란 말이 맞나요? 신앙 앞에 가짜가 붙은 거, 그 의미가 가짜 믿음. 아무튼 많은 논리가 필요한데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 구원의 영적인 성장이 이후에 설명이 된다. 혹은 성장하게 된다. 그래서 반대로 성장하지 않는 신앙은 어린아이 신앙? 구원인가요? 성장하지 않으면 구원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건가요? 그런 많이 신학적인 논의가 있는데, 아무튼 중요한 건요, 구원은 성장을 동반한다. 아시겠죠? 성장하지 않는 건 구원이 아니라고 말하기는 부담스러우면 문제가 있다. 잘못됐다. 틀렸다. 안 된다. 그거예요. 그럼 성장이 뭐냐? 많은 논의가 필요하겠죠. 성장이 뭐냐는. 그다음 인내와 견인 부분이 있어요. 로마서 5장 1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여기에서 말하는 견인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우리의 구원을 끌고 간다라는 명제는 맞는데, 끌고 가는 그 명제,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의 구원을 끌고 갈 때 우리가 뭘 경험해요? 본문에 환난, 연단, 인내 이런 것들을 경험해요. 그래서 우리 구원의 경험 속에 뭘 배워요? 인내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넉넉고 그냥 하나님이 끌고 가고 나는 그 손에 붙잡혀서 끌고 간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실제로 구원의 내용이 이렇게 경험되는 방식으로 설명이 돼요. 그걸 뭐라 그래요? 성도의 인내. 로마서 8장 30절은 영화, 또한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내가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오늘이 부활주일이죠. 그 부활과 이 부활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부활에 대해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설명해 보고요. 보세요. 이러한 구원론, 구원의 서정 속에서 경험하는 성도의 구원의 핵심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에요. 그리스도와의 연합. 말씀을 듣고 소명, 말씀이 심기어지고 중생, 회개하고 돌이키고 아들 되고 수양, 인내하는 과정, 견인의 과정들을 경험해요. 이러한 것이 우리가 경험하는 구원의 체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뭘 받으세요? 말씀을 들을 때 뭘 받으세요? 감동은 받기는 받으세요? 말씀을 들을 때 뭐 받으세요? 감동받고 감동받는 척 좀 해보세요. 받을 때도 있고 감화를 받을 때도 있고 나의 죄와 악에 대해서 회개할 때도 있고 영적으로 성장해 가는 경험도 하고 그런 인내의 경험,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구원의 경험을 할 때 이러한 다양하고 복합적인 그 우리의 경험이 있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이런 우리의 내면적, 역동적, 살아있음에 대한 역동적 경험을 해요. 기도할 때 감화도 받고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경험하고 그런 체험을 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구원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확신을 해요. 그러나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경험과 확신으로만 가능하다면 구원의 확신이 없을 때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절 보세요, 여러분. 중요한 논지입니다. 제가 몇 개월 전에 설교를 하다가 우리의 구원은 뭐라고 했더라? 성도의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확신으로 되는 게 아니다. 그런 논제를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한국 교회 안에 이제 복음주의 운동이 편만해지면서 구원의 확신이라는 교리가 모든 성경 공부 교재에 다 있어요. 시중에 나와 있는 CCC나 내비게이터나 이런 대학생 선교 단체에서 사용하는 것을 이용해서 교회에서 소위 말하는 제자훈련 교재들을 다 읽을 때 구원론을 설명할 때 다 시작되는 것이 당신은 구원받았음을 뭐예요? 확신하십니까? 그래서 심지어 확신반이라는 게 있어요. 확신반 4주 끝나고 무슨 반? 성장반 12주 끝나고 그 다음 무슨 반? 성화반 30주 끝나고 그 다음에 무슨 반? 제자반 해가지고 한 2, 3년 교회에서 돌리면 어떤 사람이 돼요? 일꾼이 돼요. 교회에서 써먹기 좋은 일꾼이 돼요. 교회에 필요한 사람이 돼요. 그게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우리의 확신으로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답이 너무 쉽게 나와가지고 지나가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확신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반대로 확신이 있으면 구원 받는 거예요? 확신이 없으면 구원 못 받는 거예요? 확신이 있으면 구원 못 받아요? 그런 개념이 아니죠. 구원의 확신은 말하자면 뭐냐면 뭐라고 그러면 좋을까? 이 점에 있어서 이제 누구더라? 박영선 목사님께서 좋은 예화를 드셨는데 그 강남에 어디 가느냐? 강남에 좋은 데 없어요? 아니 그 강남에서 이제 서울시청을 가려고 그래요. 그럼 서울시청에 도착하는 게 목표인데 그를 뭘 건너야 돼요? 한강을 건너야 되죠. 한강을 건넌다고 서울시청에 도착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죠. 마치 확신이란 개념은 내가 서울시청에 가기 위해서 한강을 건넌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고. 괜찮은 예화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구원의 어떤 최종적인 목표로 말할 때의 확신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성도가 신앙생활을 하고 초월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우리의 내면과 역사 속에서 내가 구원을 받고 구원의 과정을 진행하며 살고 있다라는 자각이 있어요, 없어요? 그게 있단 말이에요. 구원의 확신을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은 시중에서 말하는 것처럼 너희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 받았음을 확신하세요. 할렐루야. 네, 그 확신, 그런 지적인 동의로서의 확신은 아니라 신자가 인생을 살고 구원을 경험할 때 이 역사를 살아가면서 다양하게 누리는 이 성도의 이 감정적인 경험, 정서적인 체험, 뭐 그런 다양한 경험들이 있잖아요. 그런 의미의 확신은 있단 말이에요. 이 페이지로 갈게요. 이 모든 우리의 구원의 경험과는 다른 차원으로 이해되는, 즉 하나님의 초월과 묵시적 차원에서 설명되는 구원 방식이 있는데 그것을 뭐라고 말할 수 있다고요? 그리스도와 성도와의 연합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와 성도와의 연합이라는 구원 개념은 성도의 구원은 뭘로 이루어져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구원론의 방법론과 연관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제 루터에 의해서 시작된 개신교 개혁 운동에서 구원론이 어떻게 설명이 됐냐면 그 전까지 구원은 믿음으로 된다라는 개념보다는 그 카톨릭이 요구하는 종교적 행위로 된다라는 개념이 강했잖아요. 그래서 뭐 베드로 성당을 지을 때 여러분이 이 면죄부를 사면은 이걸로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식의 카톨릭의 구원관이 있었잖아요. 그것들을 타파하는 차원에서 우리는 그런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뭘로 구원받아요? 믿음으로라는 그런 구원의 방법론을 이제 채택한 거예요. 개혁주의가요. 그런 차원에서 그리스도와 성도와의 연합을 우리가 구원을 얻는 방법론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어떻게 구원받아요?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이 돼서 구원받아요. 알겠죠? 근데 뿐만 아니라 성도의 구원은 성도의 종교적 행위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역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경륜적인 사역을 본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가난한 여자가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 부자 남자를 만나서 그와 결혼을 하면 부자가 되죠. 남편 재산의 반 정도는 내가 차지할 수 있잖아요. 뭐 기분 나쁜 예화일 수 있지만 성도의 구원은 성도가 구원을 획득하고 예수님이 허락한 구원을 추구하고 이런 식의 차원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스도와 내가 어떤 관계이고 어떻게 연합되어 있느냐에 의해서 결정돼요. 그런 측면에서 그리스도와 성도와의 연합은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경륜적인 사역이라고 제가 표현을 한 겁니다. 한 단락은 내려오셔서 볼게요. 연합 있죠. 연합. 둘이 한 몸이 되는 것. 성도와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핵심은 남자, 즉 예수 그리스도가 지난주 했어요. 부모, 남자, 아버지와 엄마, 즉 생명의 씨와 생명의 양육을 위해서 그의 아내 성도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으로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인 창세기 2장 24절 이하에 있습니다. 본문 보세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25절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리라. 히브리어 원문에는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2페이지 위로 가서요. 연합의 본질 생명. 성경은 이렇게 남자와 여자의 연합을 씨와 생명을 건네주는 것으로 설명합니다. 연합이라는 부분이 다바크 베 이샤예요. 다바크는 딱 달라붙다. 그래서 두 개가 하나가 되다. 그게 다바크라는 단어고요. 베는 전치사 인 혹은 인투예요. 그 다음에 이샤는 여자, 씨를 받는 여자예요. 직역하면 여자 안으로 딱 달라붙다. 남녀가 딱 달라붙는 연합을 그 하나가 된다예요. 그러니까 그 연합의 내용, 그럼 보세요. 절 보세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와 성도와의 연합, 남자와 여자의 연합, 아담과 하와의 연합이라는 개념은 단지 그냥 두 사람이 물리적으로 딱 달라붙다라는 그런 개념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남녀가 딱 달라붙어 하나가 되면 뭐가 설명해요? 생명이 여자 안으로 수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합이라는 얘기는 물리적으로 딱 달라붙었다라는 얘기를 포함 이전에 연합됐다는 얘기는 뭐예요? 생명이 여자에게 잉태됐다. 수정됐다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성도와의 연합, 남자와 여자의 연합은 그리스도의 생명이 성도 안에 주입됐다. 그런 의미에서의 연합이에요. 제가 그걸 이제 어떻게 표현했냐면 생명의 뭐예요? 수정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렇게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교회가 되어 그 하늘의 생명이 성도의 마음 속에 잉태된다라는 말입니다. 이 연합된 교회를, 성도를 교회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교회 자체는 독립된 의미가 아니라 연합된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을 개별적인 존재로 부를 때는 뭐라고요? 성도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성도를 그리스도와 연합된 공동체로 부를 때는 뭐라고요? 교회. 근데 그동안 우리 이 개신교 진영에서 교회 하면 어떤 생각이 들으셨어요? 교회 건물, 이게 교회라 그러는데 성경적인 1차적인 교회의 개념은
남편이신 그리스도와 여자가 하나가 된 그 연합의 상태를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말 자체에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 신앙적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라고요? 교회예요. 그러면 교회라는 말은 뭐예요? 이미 그리스도와 뭐가 됐다? 하나가 됐다. 하나가 됐다는 뭘 의미해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주입됐다. 그래서 내 안에 그 생명이 잉태됐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성도와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곧 생명의 수정, 거듭남, 중생, 출산, 회심, 양육으로 설명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한 몸 된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과 역사 속에서 그 말씀이 떨어지는 것,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의 생명으로 수정되는 것, 그 생명이 우리의 인생의 과정을 통해서 양육되어 성장하는 경험을 해요. 그래서 성도의 구원 경험에는요, 자신의 육적 본성과 다른 차원의 생명이 수정이 돼요.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돼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수정되고 잉태가 됐으면 그 생명의 결과, 생명 있음의 자연스러운 상태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을 이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는 팔복으로 설명한 거예요. 이 팔복에 있는 내용은 뭐냐면 이렇게 하면 우리가 복을 받는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이렇게 소위 말해 묵시 안에서 경험된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연합을 우리의 인생과 현실 속에서 경험하고 체험할 때 이러한 정서, 이러한 내용이 나타난다. 마태복음 5장 3절 부분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그래서 우리의 인격, 정서, 삶 속에서 심령의 가난함, 애통함, 온유함, 의에 줄이고 목마름, 긍휼히 여김, 마음의 청결, 화평 등등의 인격적 특징이 나와요. 이거를 이제 오도하면은 심령이 가난한 게 뭔지 아세요? 그게 우리의 문제예요. 온유한 건 뭐죠? 돈 없어가지고 펑펑 우는 거, 그거 애통함이에요? 마음이 착하게 있는 사람, 온유한 사람이에요? 개념이 안 잡히죠? 그래서 어떻게 이해했냐면 이런 심령의 가난함, 애통함, 온유함, 유해 줄이고 목마름 등등을 인간의 도덕성과 윤리성 등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고작해야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심겨준 그 하늘의 초월적인 생명이 우리 안에서 나올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인간의 윤리, 도덕이에요. 그럼 그게 이제 기독교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윤리, 도덕을 무시하자. 그건 저급한 거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근데 사실 윤리, 도덕 개념 자체는요, 그 저급한 거예요. 왜 우리가 사람들 안 죽여요? 막 죽이고 싶을 때 없어요? 저만 그래요, 항상? 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안 죽여요? 이 사람을 죽이면 내가 당할 형벌이 있잖아요. 그 반대 극부가 무서워서 안 죽이는 거예요. 근데 얘 말 들었잖아요. 그래, 지난주에 더 퍼지라는 영화, 공포영화가 있어요. 24시간 동안 한 주에서 자, 이제 살인이 허락되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 서울에서 자, 이제 살인해도 돼요. 윤리적 책임도 안 물고 도덕적 책임도 안 물어. 아무것도 안 물어요.
어떻게 된다고요? 대한민국이? 서울 시내가? 진짜 난리 나요. 우리 인간의, 그러니까 윤리 도덕은요, 인간이 자기 거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방식이에요. 나를 지키기 위한. 그러니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걸 잘 지키는 사람을, 이렇게 좋은 사람을 추앙할 필요 없어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엄마를 죽이고 태어나는 존재라니까요. 존재 자체가 내가 나 혼자, 나의 혼자의 힘으로 살 수 있어요? 인간은 발전기가 속에 없어요. 자가 발전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밖에서 에너지를 끌어당겨야 돼요. 육체의 에너지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소가 죽어야 되고, 닭이 죽어야 되고, 풀이 죽어야 되잖아요. 걔네가 죽지 않고서 우리 못 먹는단 말이에요. 그래 놓고 그 맛있게 먹고 그거 도살하는 사람들을 이상한 사람이라고 취급하고, 그것도 웃긴 거죠. 인간의 존재 자체는요, 뭘 끌어당겨야지 살 수 있다니까요. 존재 자체가 그래요. 근데 그거를 이제 너무 많이 끌어당기면 이 사람이 죽으니까 적당하게 좀 규칙을 만들어서 포장을 해. 그래서 그 규칙과 틀을 만들어 놓고 자기한테 유리한 방식으로 조직과 권력과 도덕과 제도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이제 생명력을 확장하는 거죠. 그래서 부자는 계속 부자가 되고, 금수저는 계속 금수저가 되고, 흑수저는 계속 흑수저가 되는 그런 사회 모양새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있다가 이제 민중들이 승질 내가지고 어떻게 해요? 집어넣고 죽이고, 그런 게 역사가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 산상순에 있는 애통함, 의해주리고 목마름들을 고작해야 예수님이 믿고서 우리의 윤리와 도덕적인 성품이 바뀌는 것으로 이해하니까 기독교가 윤리 도덕 수준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는. 그럼 도대체 그 윤리 도덕을 무시하는 당신은 그럼 뭐가 있냐? 이렇게 비난할 수 있는데, 보여드릴게요, 제가요. 3페이지로 가서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건 있죠.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는 것은요, 두 관계 안에 수치심, 정죄감, 죄책감이 없었다는 의미입니다. 혹자는 이것을 아직 죄가 들어오지 않는 무죄의 상태라고도 해요. 아무튼 아담과 하와가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는 것의 핵심은 그 두 사이의 생명의 연합, 생명의 잉태예요. 여러분, 생명은 어디에서만 나와요? 우리 아이들은 어디에서만 나와요? 남녀 관계 안에서만 나오죠. 성적인 관계가 있지 않고서는 생명이 잉태가 안 되죠. 수정란, 요즘 그거 있나? 뭐지 그거를요? 인공수정 있네요. 아, 이럴 수가. 어쨌든 그래도 그건 추출을 하잖아요. 정정한 난자를 뽑고 하는 거잖아요. 그 성적인 관계를 인공으로 하는 거죠. 그게 인공수정이네. 그래서 그걸 결혼이라는 제도 안에서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이제 이 결혼 혼외 생명이 나오니까 그게 문제이기도 하는데, 생명은 연합, 남녀의 하나됨, 결혼이라는 방식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합은 생명,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연합, 다시 말해서 마음과 마음으로 생명이 흘러가는 그 관계 안에서만 생명이 나와요. 그것처럼 하늘의 그 생명이 우리한테 주입이 되려면 하늘의 그 마음이 열려야 되죠. 그게 무슨 사건이에요? 십자가 사건. 하늘의 그 생명이 열려 죽는 게 십자가 사건. 그러면 우리의 마음도 열려야 되겠네요. 맞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받을 때 뭐예요? 죽는 거예요. 그게 연합의 본질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 안에서 어떤 심리적, 정신적, 경험적, 환경적, 도덕적 변화가 일어나냐. 여러분, 여기 예수님 많이 다 믿으셨으니까 예수님 믿고 변한 게 뭐가 있으세요? 어떻게 새 사람이 되셨어요? 이런, 네. 그걸 생각해. 우리가 뭐가 변했죠? 네. 그 내용, 그 연합 속에서 생명이 잉태돼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나오는 그 변화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보세요.
분리될 수 없는 다른 생명, 여자가 임신을 하면 나와 다른 생명의 씨가 들어오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씨가 착상되고 수정이 됩니다. 여자의 몸 안에서 여자와 다른 생명이 자랍니다. 그러나 그 생명은 여자와 분리될 수 없는 다른 생명. 임신의 경험이 있으신 분 기억해 보세요. 임신이 되고 수정이 되면 생명이 자라잖아요. 그거는 나의 여자의 생명이에요? 여자 거예요? 아니죠. 여자의 생명이에요? 아니죠. 분리가 되죠? 안 되죠. 구분은 되네요. 나와 구분되는 다른 차원의 생명이에요. 네. 내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데 구분은 된다고요. 그렇듯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넣어준 그 생명은 내 안에서 자라요. 내 역사 속에서 자라는데 나와 구분은 돼요. 이것이 성도가 경험하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서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말씀으로 심어준 그 생명은 우리 것이 아니지요. 그러나 그 생명은 우리의 마음과 역사 안에서 자라요. 내 인생의 시간과 삶이라는 내용을 사용해서 그 말씀이 자라요. 그렇지만 내 것으로 소유할 수도 주장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나 없이는 그 생명이 자랄 수도 없어요. 이 신비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다시 우리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착상이 되고 성장이 되고 출산이 되면 우리는 궁극적으로 어떤 사람이 되냐? 예수님 잘 믿으면 어떤 사람이 되냐? 신앙생활 잘하면 어떤 사람이 되냐? 이 문제예요. 디모데전서 2장 11절 이하 본문 다 함께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자는 일체에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셔야 돼요. 여자가 가르치는 것은 허락이 안 돼요. 남자를 주관하는 것도 허락하지 않고 오직 교회에서 뭐 하셔야 돼요? 조용하셔야 돼요. 어떤 의미 다 아시죠? 여러분들은요? 근데 지금도 또 이걸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한국의 이제 보수적인 교단은 여자 목사 안수를 안 주는 근거로 이제 해요. 그 전도사도 주면 안 되지. 15절 보세요.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에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 아이를 낳아야지 구원을 받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우리 안에 심겨진 그 진리가 우리 안에서 자라서 생명으로 출산된다는 개념은 이런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여자라고 할 수 있죠.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여자라고 해요. 그래서 하늘의 남편을 만나고 그 남편의 씨를 받아야 출산을 하고 그것이 구원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여자는 뭐 해요? 간음하고 있어요. 왜요? 남편이 누구예요? 율법이에요. 로마서 7장 2절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첫 번째 남편이 죽은 여자를 성경은 뭐라 그래요? 성경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는 남편 없는 여자를 과부예요.
율법으로 오신 남편이 죽었음을 자각할 때 내가 어떤 여자가 돼요? 남편 없는 과부가 돼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누구를 돌보신다 그래요? 고아와 과부와 남편 없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본다 그런 거예요. 제가 한 1년 전쯤에 믿음에 관해서 얘기할 때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는 신앙에서 공부했었는데요. 율법의 남편이 죽은 걸 자각하는 여자의 실체를 과부라 그러고 하나님은 그 과부를 돌봐주신대요. 그러니까 구약성경을 읽다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끊임없이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를 돌보라라는 그 명령을 하셨다라는 얘기는 오늘날 NGO 단체나 그 사회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식의 사회적 약자를 우리가 돌봐야 된다는 식의 얘기가 아니에요. 물론 구약에는 그렇게 했어요. 구약에는. 신약에서는 기독교는 사회적 약자를 돈으로 구제하는 집단이 아니에요. 온 땅에는 어떻게 그런 구제해요? 돈 없어서 죽겠는데. 구제를 받아야지 우리가. 그런 얘기가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런 복음의 실체를 알고 있는 어떤 사람이 남편이 죽은 여자라는 걸 자각한다고요. 그거 가부죠. 남편 죽었으니까. 근데 진짜 남편, 두 번째 남편을 건네주는 일을 말하자면 성경을 통해서 교회가 하는 일이라 그 얘기예요. 야고보서 1장 27절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뭐예요?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고아와 과부가 받는 환난의 본질 뭐예요? 남편 없음, 아버지 없음. 그러면 그 환난에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구원해주기 위해서는 아버지 주고 남편 주는 거 그것이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거의 핵심이에요. 율법으로 규정되는 내가 죽었다라는 것은 곧 내가 과부라는 것을 자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나에게 율법의 남편이 아닌 은혜의 남편이 와서 간음하는 나를 정결한 신부로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 보세요. 인간이 아까 그랬죠. 모든 여자의 첫 번째 남편은 누구예요? 율법이에요. 예수님이 율법으로 오신 거예요. 예수는 율법이에요. 나의 자아가 이렇게 있어요. 성경 볼 때 얘기했는데 자아가 이렇게 있고 이 자아를 포장하고 있는 게 뭐예요? 자아를 구성하고 있는 게 그게 율법이에요. 나의 자아와 이 자아를 그 계란에서 노란 자가 흰 자에 둘러싸여 있잖아요. 노란 자를 자아라 그러고요. 흰 자를 율법이라 그래요. 그러면 진리가 밖에서 내 안에 들어올 때 가장 먼저 공격하는 게 뭐예요? 도식화하자면 율법이라는 개념은 이 코스모스 이 세상 모든 거예요. 눈으로 보고 있는 모든 것 그걸 공격해서 들어와요. 그 율법이 깨진단 말이에요. 그 예수의 죽음이에요. 네, 그 다 죽었잖아요, 예수님이. 근데 여기에서 멈추면 안 되고 뭐 그런 일은 없겠지만 결국 뭘 공격해요? 그 진리가 자아를 공격해요. 나라는 존재를. 그래서 이 진리가 나를 공격해서 이 자아를 거듭나게 해요. 이 도식이 정자가 난자한테 들어올 때 그 과정과 똑같아요. 생명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율법이 깨진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기복주의가 뭔지 알고 신비주의가 뭔지 알고 이런 게 다 잘못된지 알아요. 한국에 이런 교회 다 문제가 있고 목사 다 타락하고 온전한 교회 없고 갈 교회도 없어 다 알았어요. 좋은 발견이에요. 근데 본질은 뭐예요? 목사가 타락한 게 문제예요? 이 노른자 같은 나가 그 생명 받지 못한 게 문제라고요. 도식화하자면요. 여러분 받았어요? 받았었기를 믿습니다. 라고 말할 뿐이죠. 그러면 율법적 선악 구조가 깨트려지고 그 생명의 나 안에 들어온 사람 안에 어떤 내적 특징이 나타날까요? 다시 율법적 흰 구조, 흰 자가 다 깨트려지고 그 진리에 의해서 노른자 안에 그 진리가 수정이 되면 내 안에 어떤 경험이 일어나요? 어떤 사람이 돼요? 이번 주에 제가 그 성경 공부할 때 모든 분들이 다 물어봤어요. 한국에 유행하는 그 교회 성장 프로그램이 있죠. 첫 번째, 제자훈련. 두 번째, BTS. 세 번째, 기도훈련. 네 번째,
무슨 사역자 훈련. 그 전 교인의 사역자와 막 하잖아요. 그런 훈련 다 받아보셨어요? 그것도 안 받아보시고 뭐 하셨어요? 그걸 잘 받았어요. 한 2, 3년 동안 잘 받았어요. 근데 그 훈련 받는 것에 1등을 하셨어요. 모범생이 되셨어요. 그 어떤 사람이 돼요? 공부하신 분 다 아시잖아요. 어떤 사람이 돼요? 그 교회에 필요한 일꾼이 돼요. 그 교회에서 일을 잘하는 사람이 돼요. 그 나쁜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됐죠? 그러면 반대로 이런 질문도 했잖아요. 온땅교회가 가르치는 이 복음. 맨 처음에 제가 뭘 설교했어요? 맨 처음에 에베소서 강해, 그 다음 산상수훈, 요한계시록, 믿음의 본질, 히브리어 속에 숨겨진 복음, 한국교회 문제 뭐 등등해서 다 했잖아요. 그걸 다 여러분이 다 알았어요. 다 배웠고 그 내용이 뭔지 다 알았어요. 그래서 말하자면 그 내용이 이제 다 숙지가 돼서 깨달았어요. 어떤 사람이 돼요? 어떤 사람이 될까요? 우리 김진희 집사님께서 한 방에 끝냈어요. 뭐라 그러셨죠? 내가 죽는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뭔지 아시겠어요? 진리라는 건, 그러니까 딱 이런 복음을 들을 때 그 복음이 궁극적으로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아는 거예요. 우리의 본능이. 아, 저 말씀이 나에게 떨어지고 내 안에서 배태돼서 생명이 되면 그게 나를 어떻게 인도하는지 아는 거예요. 놀랍다니까요. 영혼은 그러니까요. 그러면 내가 죽는다라는 개념이 뭐냐 이게요. 목 잘려지고 눈깔 뽑히고 뭐 다 재산 다 잃어버리고 그런 게 죽음이 아니라 그 죽음의 본질은 난자와 정자가 만나서 서로 죽어야지만 뭐가 돼요? 생명이 되잖아요. 난자의 정자가 정자로서의 그 존재를 끊임없이 주장할 때는 걔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치요? 난자가 정자를 받지 않고 계속 난자로 있으면 언제 죽어요? 한 달 만에 죽잖아요. 그래서 그게 하혈하는 거잖아요. 자매들이요. 예. 만나서 서로가 죽어야지만 생명이 돼야지. 그렇게 생명이 되게 예쁜 애들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나왔고요. 그게 죽음의 본질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죽어야 돼요. 죽으셔야 된다고요. 그리고 이럴 때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한 사람만 될지어다. 지금 한 사람 빼고. 그거를 이제 우리 용어로 어떻게 제 용어로 진리에 의해서 내가 나를 용서하는 사람이 된다. 다시 더 질문할게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용서하세요? 거울 보는 나를 내가 용서할 수 있어요? 용서하는 내용을 설명하겠습니다. 타자에 의해 규정되는 나, 여기서 또 중요합니다. 존재론적으로 나를 규정한다면 나는 타자, 이웃, 철학에서는 타자라 그러고 성경은 이웃이라 그래요. 이웃과 시간과 공간 속에 역사하는 이 과정 속에서 존재하는 나예요. 나는 타자 없이 존재할 수 없고 이 역사, 시간과 공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물질에 의해서 존재할 수가 없어요. 나는 반드시 타자와 시공간 속에서 존재하는 나예요. 그래서 나는 나 스스로 규정할 수 없고 타자에 의해서 규정이 돼요. 모든 동물은 필요적 욕구만 추구하며 살아가요. 본능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사자가 배고프잖아요. 앞에 뭐가 있어요? 얼룩말이 수백 마리가 걸어 다니죠. 그때 사자가 배가 많이 고프다고 얼룩말 10마리 잡는 사자 본 적 있어요? 사자는 한 마리만 잡고 그 한 마리만 먹으면 다른 얼룩말은 건들지도 않아요. 동물이니까 자기 본능만 채워지면 아무 문제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인간은 필요적 욕구만 채워진다고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제가 좀 그런 어렵게 썼는데 인간은 자신의 본능적 욕구만 충족해서는 살지 못해요. 인간이 살기 위해서는 하루에 3끼 밥 먹고 잠자는 집 있고 사랑하는 가족이 있으면 행복하게 살 수 있지요. 절 보세요. 우리가 행복하게 살려면 하루 3끼 밥 먹고 사랑하는 가족이 있고
이라는 일터에 있으면 행복하게 살 수 있잖아요. 실제로 행복해요? 그거 없어도 불행한 분. 없지요? 인간은 이게 충족이 다 돼도 그것 때문에 행복할 수가 없어요. 왜요? 내가 악하기 때문에. 가 아니에요. 두껍게. 그런데 인간은 자신의 본능적 욕망을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필요? 타자의 필요에 의해서 생존 욕구 이상의 것들을 추구해요. 차 타고 가는데 맨 앞에 BMW 7 시리즈가 탁 지나가요. 그때 내 마음에 어떤 동정, 변화가 일어나요? 나는 언제쯤에 저걸 탈 수 있을까? 목사가 BMW 7 시리즈를 타려면은 타락을 해야 되겠네. 타면 안 돼요, 저는요. 우리 준이를 잘 훈련시켜가지고 돈 좀 많이 벌게 해서 아빠한테 헌납하라고 해야 되는데, 그런 욕망이 내 안에 왜 일어나요? 비록 장인어른 차지만 케이스에 몰고 갈 때는 너무 편안하고 행복해요. 근데 내 앞에 성공한 사람은 BMW 7을 모는 거라고 세상이 말하잖아요. 세상이 말하잖아요. 그럼 나는 이 긴장 속에서 나는 저걸 못 몰고 있네? 그러면 나는 뭔가 잘못되고 있다라고 자각을 한단 말이에요. 왜 여자들이, 요즘에 남자들이 미치겠어요. 지금 남편들이. 왜? 송중기가 나타나가지고, 내 남편은 왜 송중기가 안 돼? 그렇게 고통받고 있잖아요. TV에서 나오는 모든 남자와 여자와 상품은 사탄이 조작한 거예요. PD와 감독에 의해서 조작된 물건이라니까요. 여자가 왜 가방이라는 게 뭐예요? 물건 담고 안 찢어지고 옷에 맞으면 들고 갈 수 있잖아요. 근데 왜 샤넬 500만 원, 1000만 원짜리 가방을 들고 가야지만 내가 성공한 여자라고 왜 생각해요? 텔레비전에서 성공한 여자가, 이쁜 여자가 이거 들고 나오니까 나랑 비교가 되는 거예요. 나의 필요, 니즈라는 필요가 상대방의 디맨드, 요구에 의해서 만들어지니까 내 안에 없었던 욕망이 확 일어나. 난 저 가방 언제 살지? 집은 아파트에 살든 빌라에 살든 따뜻하게 있으면 되잖아요. 근데 집도 보니까 요즘 아파트도 레미안, 힐스테이트, 어울림 등등으로 브랜드가 나왔네. 그리고 애들이 나는 레미안에 살아, 쟤는 힐스테이트에 살아, 나는 쪽방에 살아. 그렇게 사는데 혼자 집에 살고 있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타자가 레미안에 사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고 행복한 가정이다라고 말을 해버리니까 나의 행복이 행복으로 안 다가오는 거예요. 그 오늘날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리고 자살하고 심리가 뭐냐면 이 필요적 욕구가 채워지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타자에 의해서 변종된 이 욕망이 일어나서 그것 때문에 죽는 거예요. 병적인 것도 있지만요. 비교하면서 비교 우위에 있는 나를 자랑하고 비교 하위에 있는 나 때문에 미치는 거.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니까요. 그걸 이제 제가 그 라캉이라는 정신부수 학자가 이렇게 이제 표현했어요. 이 자아의 생존적 욕구를 라캉은 니즈라고 했고요. 타자가 나에게 요구하는 것에 의해서 나오는 것을 요구, 디맨드라고 해요. 여러분, 왜 아이들이 겨울 되면 노스페이스나 이런 거 수십만 원짜리 패딩을 입어야 돼요? 빅뱅이 그거 입고 선전하니까. 맞죠? 제가 그거 입고 선전하면 그거 입겠어요, 사람들이요? 그 미디어에 의해서, 그래서 미디어에 의해서 조작된 이 상품들이 계속 이 자본주의 사회가 어쩔 수 없어요. 계속 자본이 나오면서 물건을 내고 물건을 팔고 계속 반복해 가는 거예요. 그런데 나와 타자와의 관계에서 욕구가 욕구로 전환이 되면 내 안에 욕망, 디자이어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나의 욕구와 타자의 요구에 생존에 꼭 필요하지 않는 그 이상의 욕망이 표출돼요. 그래서 인간만 생존에 필요하지 않는 다른 욕망을 추구하며 살아요. 그게 긍정적으로는 문명이 발전하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동물 세계에는 문명이 필요 없잖아요. 근데 우리의 문명은 뭐예요? 아이폰 4가 좋아요? 아이폰 6가 좋아요? 네? 6가 좋잖아요. 계속 나와요. 이 문명은 그럴 수밖에 없다니까요. 계속 사게 만들어요. 그래서 휴대폰도 단 한 5년 썼는데 이건 상업윤리에 위반되는 행동이더라고요. 한 1년, 2년 쓰고 바꿔야 돼요, 원래. 그래야지만 이 세상에 맞는 사람이 돼요. 옷도 옛날에는 옷 한 번 사면은 우리 집사람은 오늘 옷 입고 온 게 저기 20년 된 옷이에요. 저렇게 살면 안 돼요. 이 산업사에 도움이 안 되는 여자예요. 물론 돈을 못 버니 어쩔 수 없는데 옷 하나 사면은 6개월 입고 1년 입고 버린 다음에 또 사야 돼요. 내가 또 돈을 써야 또 사람이 돌아가니까. 그러니까 계속 이게 생산하고 소비하고 생산해요. 많이 번 사람은 뭐예요? 많이 쓰는 거예요. 조금 버는 사람은 안 쓰는 거죠. 이게 그런 세상이 돼버린다니까요. 많이 버시는 분들은 많이 쓰세요. 대한민국 경제가 내수 침체인데 제가 그걸 걱정할 필요는 없는데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제 봐요. 그럼 여기서 이제 신앙적인 문제를 볼게요. 인간이 고통받는 이유. 그런 의미에서 인간이 고통받는 이유는 나의 욕구와 타자의 요구를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내 욕구에 스스로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나의 욕구와 타자의 요구 사이에 죄로 말미암아 변종된 욕망이 확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안 지으려면 어떻게 하시면 돼요? 산에 들어가서 누구랑 비교하지 않고 그냥 있으면 죄를 안 짓는 거예요. 그 수도원 운동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근데 거기서 또 지네들끼리 또 싸우고 놀고 그러잖아요, 이제. 고통의 해결. 그러면 내 안에 들어온 그 진리는 내 안에서 무엇을 할까요? 설명 다 되시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라캉이나 프로이드나 딜레즈나 이런 철학자들의 책을 보면요. 이분들은 예수만 안 믿었지 거의 구원의 근처까지 간 것 같아요. 구원 못 받았어요. 예수 안 믿어가지고. 근데 야, 이렇게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탁월하게 설명할 줄이야. 아무튼 그러는데, 그러면 그 진리가 내 안에 들어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나의 욕구와 타자의 욕구로 충돌이 빚어지는 그 욕망이 어떻게 돼요? 삭제되는 거예요. 이 변종된 욕망이 삭제당할 때 인간은 뭐해? 자유하고 안식하고 평안하고 쉼을 얻어요. 더 이상 내가 나를 처벌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왜 엄마 아빠들이 자기 배로 낳은 자기 자식을 왜 부모가 학대하는지 알아요? 자기 자신이 학대의 경험 속에 있었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스스로 처벌하는 방식으로 애를 학대하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절 봐요. 사람들이 타자를 향해 갖고 있는 태도 있지요. 괜히 친절한 사람, 괜히 착한 사람, 괜히 성질 들어온 사람들이 있지요. 그 타자를 향한 태도의 본질은 누구를 향한 태도예요? 나를 향한 태도라니까요. 내가 나를 용서하지 못하니까 저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풀어주지 못하니까 이 사람이 용납이 안 되는 거라니까요. 특히 부모들, 자식들을 보면 가끔 내가 애들한테 막 승질 부리고 막 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 날 딱 돌아오면 뭐예요? 그 나한테 하는 얘기예요. 너는 나처럼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런 좌절감. 그래서 막 애들 볶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진정 자유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거 내가 나를 풀어주고 용서하는 방식의 그 복음을 갖고 있으면 돼요. 진리가 그걸 한다. 예수가. 그 위대한 철학자들은 인간에 대한 진단은 잘했어요. 진단. 너무 탁월하게 잘했어요. 물론 다 맞는 건 아니지만. 근데 치료 방법은 몰라요. 복음만 안 되니까요. 근데 이 기독교가요.
복음이라는 결과물은 갖고 있는데 답은 알고 있어요. 근데 이걸 풀이 방법을 이거 지 맘대로 푼다니까요. 수학을 잘하려면 수학 풀이 과정이 있고, 원래 수학 공부 왜 시키는지 알아요? 그걸 공부하면은 논리력이 생겨요. 논리력이. 그래서 수학을 공부하는 거예요. 풀이 과정을 통해서 답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이 세속 철학은 풀이 과정은 진짜 잘 해놨어요. 너무 탁월하게. 근데 답이 없네요. 근데 기독교는 답은 있어요. 답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CCC 전국수련회 가면은 김정근 목사님께서 그렇게 했어요. 자, 이제 여러분 내가 질문을 할 때 하겠습니다. 네, 백문일답. 네. 모든 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요. 캠퍼스에 복음화는 누가 할 수 있어요? 대한민국 복음화는 누가 할 수 있어요? 온땅교회 부흥은 누가 할 수 있어요? 설교는 누가 해요? 이렇게 해요. 그럼 난리 나는 거. 와, 예수, 뜨거워지잖아요. 그때가 좀 그리울 때가 있긴 있는데, 답은 분명해요. 근데 이제 내용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네. 마태복음 5장 44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누구를? 여러분 앞에 나타난 최초의 원수가 누구예요? 누구예요? 복음을 듣고 말씀이 뭐예요? 거울. 말씀을 듣고 거울이 내 앞에 있으면 내 앞에 나타난 최초의 원수 누구예요? 나. 그 나에게 용서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니까요. 그게 자유예요.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라도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같이 하시느니라. 형제를 용서할 수 있는 사람 누굴 용서해요? 나. 내가 나를 용서하니까 형제를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라니까요. 복음의 진리가 내 안에 떨어지면 내가 나를 거울로 보는 것처럼 객관화하게 됩니다. 그렇게 진리에 의해서 내가 객관화될 때 내 앞에 가장 먼저 나타나는 원수는 나예요. 그래서 내가 나를 용서하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이 세상에 의해 조작된 요구를 따라 살아가는 욕망 덩어리, 세상이 조작한 욕망. 성공하면은 에쿠스를 몰아야 되고, 가정이 행복하려면은 레미 안에 살아야 되고,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은 80세 장수를 해야 되고, 또 뭐 없나요? 목사가 능력 받으면 교회가 커져야 되고, 또 뭐 없나요? 다 그런 세상이 만드는 욕망이잖아요. 성경 어디에 교회가 커야지만 목사가 진짜다. 어디에 있어요? 성경 어디에요? 또 그렇다고 작은 게 또 진짜다고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세상이 요구하는 그 욕망이 매여 있다니까요. 다 걷어내시라고 이렇게 해요. 그러면 그 나아가 있어요. 그래서 진짜 기독교는요, 성악설도 아니고 성설도 아니에요. 그럼 뭘까? 그 욕망 덩어리가 죽고 사랑 덩어리, 제가 쓴 표현인데 너무 좋아요. 사랑을 나누어. 그게 사랑, 그게 용서의 복음. 세상 모든 사람은요, 다 그렇게 세상이 요구하는 그 욕망에 갇혀 살아요. 여러분, 1등 하는 애가 2등을 하면 왜 자살해요? 전 이해가 안 돼. 카이스트, 서울대 가는 애들이 점수 안 나왔다고, C불 받았다고, 그거 두고 자살을 해. 지방대 나온 나로서는 용납할 수가 없어요. 그 왜 그래요? 내가 나를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한 사람이 공부를 잘해요. 그냥 뭐 30등 하다가 40등 해도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런 사람 공부 못해요. 다른 일 해야 돼요. 다 그렇게 매여 산다니까요.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건강한 사람이든 아픈 사람이든. 그럼 우리가 이 복음을 알고 자유하고 생명 얻으면 존재 자체가 빛이라니까요. 아무도 그 자유 없이 살고 있는 이 시대인데. 창세기 2장 25절이요.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아내 하면 안 되지.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어요. 연합, 하나, 생명, 부끄러워지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이 가는 곳이 어디예요? 천국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고 용서해 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세요. 용서해 주세요. 송중기가 뭐라고 해도 나는 나로 살면 돼요. 세상이 뭐라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러분의 이웃을 사랑하는 가장 중요한 섬김, 노동이에요.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아담과